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염려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겠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염려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 커지면 얼마든지 염려해도 되죠. 그러나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한 염려를 하면은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입고 나중에는 절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염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난이다, 찢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면 염려가 우리 마음을 나눠요. 마음을 찢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상처를 주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되죠.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생기면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나를 짓눌러요.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기도는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물과 기름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염려와 기도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면 그 사람은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상황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염려해야 될 처지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지금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염려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하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염려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나처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주님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기도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인디언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와요.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까지. 그렇죠. 맞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은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말이죠.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주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 그는 반드시 받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찾는 자 그는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자 그 자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합니다. 나는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줘야 되는데 응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응답을 주지 않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응답을 언제 주십니까? 주님이 정하신 때에 준다는 거죠. 내가 정하는 때에 응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물이 있는데요. 물이 끓으려면 몇 도가 돼야 물이 끓습니까? 100도가 돼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물이 있어도 온도가 100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물이 끓지 않습니다. 물을 끓으려면 온도가 100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온도가 100도가 되면 반드시 물을 끓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로 방해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탄은 크게 두 가지로 기도를 방해합니다. 첫째로는 이 상황과 환경으로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듭니다. 그전에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피곤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잠이 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피곤한 건 누가 더 피곤합니까? 주님이 더 피곤하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은 상황과 환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기도를 방해하는 상황과 환경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탄은 기도할 때 잡념을 줍니다. 잡념을 줘서 기도를 못하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전에는 생각도 안 해요. 쓸데없는 잡념들이 막 생깁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막 잡념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잡념에 빠지면 너무 재밌어요. 그 잡념을 막 생각하다 보면은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드는 잡념 그거는 100% 사탄이 주는 겁니다. 절대로 잡념에 빠지지 않고 물리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10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손에 그 1달러를 꼭 쥐고서 상점마다 다니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 상점 주인들은 귀찮은 거죠. 이것이 그냥 일하는데 방해한다고 해서 다 내쫓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끝까지 다 상점마다 다니면서 1달러를 들면서 혹시 하나님 파시나요? 혹시 하나님 파시나요? 묻는 거예요. 근데 상점 주인들이 다 이제 내쫓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서 상점을 찾아다녔는데 69번째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점 주인한테 똑같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상점 주인이 60이 넘은 어르신이었어요. 그 어르신은 내쫓지 않고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 하려고 그러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자기 이제 사정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소년은 어릴 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삼촌이 자기를 이제 키우는 거죠. 근데 삼촌이 일하다가 건축 현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치료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의 삼촌을 구해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 무슨 물건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인 1달러를 들고서 상점마다 찾아다닌 거예요. 혹시 하나님 파시나요? 하나님 파시나요? 그 하나님만 있으면 자기 삼촌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이야기를 이 60이 넘은 상점 주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얼마를 가지고 있니? 그러자 1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상점 주인 1달러를 받고서 음료수 하나를 주면서 얘야, 하나님은 딱 1달러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그 음료수를 주었어요. 이 아이는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기뻐서 음료 들고서 병원을 뛰어가서 삼촌에게 말합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삼촌은 곧 나을 거예요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전용기를 타고 그 삼촌이 입원한 병원에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을 치료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삼촌은 회복되었죠. 그리고 퇴원을 했습니다. 이 병원비 같은 고지서를 받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이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그랬습니다. 어떤 부자 노인이 대신 돈을 지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인이 누구냐면 이 아이가 69번째 들어간 상점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이 삼촌과 아이는 그 상점을 찾아갔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노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대신에 상점 점원이 그 노인이 쓴 편지를 삼촌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지불했네.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이 삼촌이 살게 된 것은 어떻게 살게 된 것입니까?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쉬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의 6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지 않아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감사가 없는 기도는 날개가 없는 새와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없는 기도는 주님께 도달되지 않는다, 상달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감사 기도를 언제 합니까? 응답을 받으면 감사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언제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응답을 받지 않았어요. 응답을 받지 않았는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선불감사다라고 합니다. 선불이 뭡니까? 돈을 미리 지불하는 거잖아요. 선불감사는 응답을 주시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불감사지요. 우리는 선불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직 응답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선불감사를 하셨습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사람들은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거의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먹이고 싶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먹일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음식을 가지고서 불평하지 않고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축사하셨다는 말이 감사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불감사, 미리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아직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미리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다 주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미리 감사하면 응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2019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 응답받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응답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7절에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 아뢰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을 주시리라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응답을 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까요? 이걸 가지고 오래 또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됐어요. 깊이 생각하다가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 반응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마음과 생각이 염려하면 우리는 염려하게 돼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마음과 생각이 염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마음으로 기대하면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의사가 아무 약이나 주면서 이 약 먹으면 병이 고침받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사람 환자는 실제로 그 약을 먹으면 병이 고침받는다 라고 하는 그걸 믿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 실제로 몸에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제자인데 왜 주님을 배신했습니까?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들어가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반응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이고 구원자인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우리가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만을 바라보고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문제는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 지키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까요?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염려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가 사라지고 내가 염려하는 문제가 사라지면 염려가 없을까요?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 염려를 갖게 됩니다.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가 없어질까 생각하는데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그 평강을 얻어도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평강과 세상이 주는 평강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평강이 너에게 임하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평강을 어떤 평강이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믿음이 신실한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전도단의 재정적 후원자로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패포드가 일하는 공장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다 잃게 된 거죠. 다 잃게. 스패포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재기하기 위해서 그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4명의 자녀가 탄 배가 바다 가다가 대형 여객선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4명의 아이는 죽고 아내만 구조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서 이제 아내를 데리러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어떤 사람이 이 장소가 배가 침몰한 장소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스패포드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들려오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그때에 스패포드 마음엔 평안함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스패포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자신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사랑하는 아내가 힘들어하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임에도 마음에 평안함이 임했어요. 스패포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평안함이 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패포드는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찬송시로 썼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말합니다. 스패포드 내 가는 길이 순탄하고 또는 내 가는 길이 무섭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환경에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은 늘 편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에 여러분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그때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에 눌려 염려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것인지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에 눌리면 일생 동안 염려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